자,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자신이 떠날 것을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당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네,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곁으로 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떨어질 거에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모두와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단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재우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비단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자 완벽한 선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복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선한 길을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억지로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의 육신의 부모가 너희의 자녀들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에 다 주지 않느냐, 하물며 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자 가장 완벽한 선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시작했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 보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자, 우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분명히 완벽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여러분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이 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그래도 아직 괜찮은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점점 이제는 힘드시잖아요.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점점점 망가져가는 이 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썩어질 몸이 아니라 이제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추악한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님을 몰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전히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로 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육신에게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게 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빚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질질 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요, 이 육신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종노릇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극심한 두려움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에는 행복했어요. 두려움이 없었고요, 허무함이 없었고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육신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돈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이 말을 따라가면 찰나의 달콤함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요, 기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다. 그러나 게임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늘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30분만 해도 만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30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라 1시간 하게 되고 2시간 하게 되고 3시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약할 때 그때 한 번만 해야지 라고 했는데 한 번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쾌락을 잊지 못하니까, 그 쾌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어떻습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놀러 갈 때 이렇게 던지고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요, 해수욕장에서 바닷물 한번 마셔보셨는데요, 여러분, 목마를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마시면요, 일시적으로는 해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극심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불안감은요, 더 커져만 갑니다. 지금까지 그 육신이 시키는 대로 평생을 달려왔는데 결국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뭐 1조를 갖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나에 대해 불안하며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거 물려주면 될 텐데 근데도 불안감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지긋지긋했던 육신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에는요, 육신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그 오라로부터 풀려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태냐? 내가 죄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이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야 경서가 기도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알려주시면 그냥 로봇처럼 가면 되는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순종해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찰나의 틈을 누가 노리느냐?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과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찰나에 그 육신의 틈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말에 속아 성령을 받고서도 계속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제테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일시적인 실수나 일시적인 멈춤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전히 나 자신에 맞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태가 바로 육신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육신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 육신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행복한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시작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행복함을 느끼니까 그 육신에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살아가려고 해요. 마치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마약을 먹을 때에 일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쾌감이 옵니다.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일시적인 쾌감,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도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은혜와 기쁨이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력이 바싹 말라버리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이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여전히 나 중심의 삶에 머무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어떠한 복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육신에 끌려다니는 이 패턴을 끊어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적으로 내 본성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답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죽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타나투테라는 단어로서 죽음에 이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다, 즉 여러분, 한 번에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죽여나가야 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죄를 단번에 죽일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한 번에 죄가 딱 죽어지면 이제는 나는 자유해져서 온전히 성령이 따라가는 대로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끊어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죽여야만 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원래부터 있었던 본성이 있고요,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들어오는 이 두 개의 법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두 개의 법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누가 이길지, 성령이 이길지 본성이 이길지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본성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육신으로 향하는 그 물길을 차단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향하는 그 물길은 활짝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내 육신이 있고 본성이 있고 성령이 있다. 쉽게 말하면 성령에는 자꾸 먹이를 줘야 되고요, 육신에게는요, 이 본성에는 먹이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성령의 힘을 강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게 먹이를 준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무엇이겠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본성이 더 힘이 센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힘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게으리하면 안 돼요. 매일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만 하래.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니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크게 강하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유혹이 가득한 환경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환경 속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기도하지 않고 그런 곳에 있으면요, 저도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습관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그게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해야 여러분, 이 안에 본성이 살아날 힘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살아날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유혹된 환경을 가지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문제가 된다. 핸드폰을 버리세요.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여러분 핸드폰으로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극단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갈 바에야 한 눈을 빼어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두 눈으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지옥이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된 환경을 가지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섬김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본성은 죽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에 드디어 내 삶에 배송된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배송하셨어요? 성령님을 배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새벽 배송으로 받으신 거예요. 다 되게 일찍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배송받은 거 뭘 하고 계십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배송만 받았지 지금 저기다 처박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어떻습니까?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살려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잘 인도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겨 드릴 때에 그때 그의 비로소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쩔 수 없이 절망과 고통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남들보다 손에 쥔 것은 없더라도 두렵지 않는 건 역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진짜 권세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힘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조그마한 상황에서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왜 주저앉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그 현금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안 하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로서 그 확인을 해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어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눈으로 읽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니까.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겁내고 무엇을 걱정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내 삶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요술램프나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이렇게 비비면은 마치 나오는 지니처럼 뭔가 내 인생 한 번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최고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위대한 능력의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들을 기꺼이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성경을 좀 믿으세요. 여기에 얼마나 이 귀한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어서 결국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도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어렵고 우리가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지금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진정한 천국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피워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천국 별로 원치 않으신가 봐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본성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살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두 번째로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